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42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전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이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도 하죠. 아버지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그대로 참 전해집니다. 그게 참 신기할 정도로요. 저희 집만 봐도 저희 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저를 닮았어요. 외모나 키는 제 아내를 닮았는데 성격, 또 생활 스타일, 또 식성, 그런 건 아주 저를 많이 빼닮았습니다. 예를 들면 좀 그 아이가 부지런한 편이에요. 또 아침형이라서 새벽 기도도 잘하고 또 성실해서 맡은 일에는 펑크를 내지 않는 그런 성품도 있어요. 또 온유해서 성도들과 유대 관계도 아주 참 좋습니다. 목회자로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좋은 자질이에요. 반대로 딸은 외모로는 또 저를 닮았는데 성품이나 생활 스타일 또 식성은 제 그 아내 쪽입니다. 닮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예비 학교와도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거나 본보기로 삼습니다. 어느 집에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들어오고 주사를 일삼는 아버지는 가정의 백해무익한 존재였습니다. 큰아들은 다짐하지요. 생각하지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술을 먹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마침내 의대에 가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됩니다. 또 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모습을 보며 자랐지만 한 사람은 술을 독처럼 생각하며 치료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술에 젖어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그 영향을 자녀들이 받게 되어 있죠. 다윗의 영향력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졌고 그 영향력이 평생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 영향을 받으면서 어머니이자 이방 여인인 나아마의 영향으로 타락하고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죠. 아비암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비암의 모든 행위를 지적할 때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아비암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다 지었던 죄를 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실은 절대로 별개의 일 수가 없어요. 또 아버지는 아들의 행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비암은 증조 할아버지 다윗처럼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요 모델인 다윗을 본받기보다 이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게 되죠. 다윗을 본받기에는 너무 실력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대요. 뭐가요? 아비암의 마음이 마음입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정물이 솟아나면 그 샘물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시궁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솟아나는 샘물이 맑으면 꿀물 같은 맑고 깨끗한 샘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죄로 치우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런 책과 환경을 타락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고 마는 겁니다. 마음이 선하면 모든 것을 긍정으로 은혜로 보는 시선이 또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원을 풀을 솎아주고 깎아주고 관리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잡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늘 성령으로 마음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 사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마음입니다. 치우치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타락으로 물들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아비암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본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천국이 그의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 하루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본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 안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